오늘은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세 번역은 43절 말씀을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 세 번역은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 말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말이 다른 의미이듯이 첫 번째 말, 이 랄리안과 두 번째 말, 로곤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일주석책은 첫 번째 말, 랄리아는 말하는 것의 의미로 언어, 관용 표현, 말투, 비유적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서 베드로의 억양으로 예수님 일행으로 지적을 받는데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에서 사용된 말소리와 예수님의 첫 번째 내 말은 동일한 단어이고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랄리안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과 4장 42절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8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일행으로 지적당한 원인은 조금 다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데 현장에서 일가 친척의 다른 종 하나가 목격했었고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구약의 발음에 관한 유명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분으로 기록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하기 전에 지금 서원을 하는 겁니다. 승리하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외동딸이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을 또 번제로 드려야죠. 전쟁에서 소외된 아브라함 지파가 와서 따졌고 입다와 전쟁에서 패하고 요단강 서쪽의 고향 땅으로 도망가는데 길앗 사람들이 나루터에서 발음으로 건물을 하는데 발음으로 건물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스바람을 스로 바꾸는 억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의 이름 혹은 강물의 흐름이라는 뜻의 이 시볼렛을 시볼렛으로 발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에 사용된 이 로고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미, 곧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가르침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반수 주석책은 너희가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말씀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합니다. 길주석책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분별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이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너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내가 너에게 낯설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수 주석책은 들으를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사장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중에서 사용된 이 들을의 의미처럼 견디다, 받아들이다, 용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를 새 번역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두나마이가 사용되었는데 토피컬 렉시콘은 이 단어는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적 거부라기보다는 능력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44절 말씀은 아주 심한 모욕을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주석책은 너희의 의미는 바로 너희는이라며 너희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처럼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를 강조하는 주장의 반박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 이 디아블로는 원래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에베소서 6장 등 신약에서 이러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 정관사가 붙었었다고 합니다. 마귀의 정관사가 붙지 않은 경우 마귀 같은 자, 비방하는 자, 대적자,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암시하며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관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같은 자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정관사 없이 사탄이 사용되었는데 한글 개혁성경은 마귀를 남을 헛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받침의 의미인 참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데 3장 11절에서 참소,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참소,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신약에서의 사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으로 언급되지만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 에베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벨리알, 이 벨리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큰형, 옛뱀, 꿰는 자, 또 참소하는 자 등으로 사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사탄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벨리알이 사용되었는데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벨리알은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함,
타락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고유 명사로 악마의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불량한 자, 악한 사람, 패역한 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구- 구약에서 벨리알의 번역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잡류로 번역되었고 사사기 20장에서는 비류로 번역되었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불량자로 번역되었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비류로 또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사악한 자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는 비류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구약에서의 벨리알은 그저 못된 놈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사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욥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역대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특별하게 구약에서 계명성을 사탄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는데 계명성이 사탄이다. 계명성이 사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스가랴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마귀와 귀신은 다른 존재입니다. 신약에서 마귀를 상대하신 분은 예수님과 천사장 미가엘 두 분뿐입니다. 반면에 귀신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12제자들 그리고 또 파송을 받은 70인들이 상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70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또 귀신을 상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그네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이 상대했습니다. 귀신에게 당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6절 말씀. 밖에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귀신이 사람을 억제를 했습니다. 게임브리 주석책은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말씀을 38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 두 말씀에서 아비의 신분을 마귀로 측정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말씀을 메이어 주석책은 너희가 마귀의 행위를 따르고 그의 욕망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으로 그에게서 나온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추석책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라는 말씀은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메이어 추석책은 마귀 자신이 아버지인 그에게서로 설명합니다. 챗GPT에 의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라는 말씀의 요점은 아버지의 숨겨진 정체를 밝히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아비의 욕심을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루지 못했던 욕망들로 설명하는데 많은 욕망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시험 또 헤롯을 이용해서
또 영화학살 한 사건들, 가로지다에게 사건이 들어간 사건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베의 욕심을 44절에서 찾는다면 살인과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이어는 살인을 로마서 5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많은 추석책들은 행하자라는 의미는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필핏 커멘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가장 심한 꾸짖음이 기록된 이 44절 말씀을 보존했다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었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드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의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의레의 아들이라는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신에서 강림하시는데 자연 현상 중에 하나가 우레 번개 구름입니다. 우레. 그리고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시편 18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내성 우레소리죠. 지존하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레소리를 음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등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도적 기질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진동시킬 것은 우레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두려운 마음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하고 또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참조하면 우레의 아들은 지랄 같은 성질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암시라는 사실도 공부했었습니다. 신약에는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고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인물들 혹은 짐승의 호칭이 여럿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가르침과 교사들에게 적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으로 호칭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인간적 존재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가서 13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로 호칭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참조해 볼 때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사탄의 꼬붕, 귀신들이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즉 예수님 앞에 모여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비가 바뀌었는데 그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부정하고 또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예수님 부정을 또 생각하면 이러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둬야 한다는 설명은 예수님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의 의미를 희석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 재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장소는 감람산 스가랴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혹은 우주적 계시록 1장 7절 말씀 참조하면 우주적입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는 것을 성도님들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장소를 감람산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감람산, 즉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감람산이 점령당하고 성도님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100년 후부터 계속된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로마 정부에 의해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살 수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감람산 주위의 성도님들이 살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셨다고 확신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도 강조가 되었는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명을 남겨주신 이 사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팔레인 땅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이 감람산 주위에 살면서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아멘. 많은 전쟁으로 정말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리와 거짓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옳지 않은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정관사가 딸린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논리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적용하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아갈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살인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스로폭토노스가 요한복음 1서 3장 15절에서 가인을 의미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가인이 먼저 요한복음 1서 3장 12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CC 추석책을 비롯한 몇몇 추석책은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은 사건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어 추석책은 처음부터를 로마서 5장을 인용해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별빛 추석책은 처음부터를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은 마귀의 직접적 개입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죄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마이얼 추석책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의 진리에는 정관사가 생략되었고 요 진리에는 정관사가 생략되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의 진리에는 요 진리에는 정관사가 딸린 것으로 설명합니다. 정관사가 딸린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정관사가 딸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관사가 생략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의 진리는 백과사전에서 정리하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뱅겔주석책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거짓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 즉 마귀가 거짓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마이얼 주석책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는 말씀의 의미로 마귀가 거짓의 창시자라는 해석도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덜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 원문은 거짓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것의 아버지로 표시되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버지로서의 마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44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의 41절에서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주장을 거짓말로 단정하시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주장을 거짓으로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벤슨 커멘터리는 마귀가 거짓의 창시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니라 하고 마귀가 거짓말을 했으니 44절에 거짓의 아비의 헬라 원문의 의미를 떠나 거짓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헬라 원문에는 그것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거짓의 아비의 유사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예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을 알면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하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보다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맥클라렌 주석책을 통해서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는 예수님 말씀에 딱 한 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거하면이라는 결정적인 간격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임슨 주석책은 45절 예수님의 말씀은 만일 너희가 내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나를 거부하라.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왜 내 주장에 맞서고 있는가로 설명합니다. 마이어 주석책은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로 단정한 것과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책들은 45절 말씀을 만일 내가 거짓을 말했다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거짓된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본성이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38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해 유대인들은 마귀의 말만 순종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매티필 주석책은 45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진리의 빛을 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즉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에 응답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컷 4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엘리컷 주석책은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이유를 별정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책잡을 행동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수적책은 죄는 오류, 거짓 또는 기만을 의미하고 진리와 대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논지는 너희가 내게서 오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너희는 마땅히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마이어 주석측은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는 지적인 의미에서의 비진류, 오류, 오르겐, 킬루스, 벵겔, 칼,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메이얼 주석 책에 의하면, 이 비진류, 오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윤리적, 도덕적 의미의 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죄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제는 아주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제 GPT 설명에 의하면 하마라티아를 오류로 이해할 경우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지적 정당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나는 옳다라는 철학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마르티아를 죄로 이해할 경우 나는 죄가 없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증명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번역이 하나님의 소속의 의미가 더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한스 주석책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길 주석책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따라서 그 자신의 뜻으로 그의 은혜의 능력으로 난 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를 좀 더 정확히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야 주석책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존재이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혹은 중생, 리제너레이션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혹은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성경 인물에서 알아본다면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특정 계층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서 만나 집에 초대할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루디아는 두아디아라 성이 자주장사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도 집이 있고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ICC 주석책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전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후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적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분법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아주 선명하게 비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빛,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위 또 아래라는 표현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47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태도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과의 관계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진리와 또 거짓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파일롯이 정리한 이분법에 관한 9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도표로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소속, 세상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에 대한 태도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또 말씀 혹은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생명 안에 있고 사망 아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많은 열매, 전도를 열매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전도를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소속을 확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밭, 삶의 목적, 내 삶을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나, 결과입니다. 최종 수속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깥 어둠,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